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번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안타깝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말씀을 잘 예수님께서는 전했어요.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씨가 옥투에 뿌려진 씨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입니다.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혹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생각하면은 좀 아픔도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좀 전하기가 목회자들이 조금 주저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또 오늘 본문은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혹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을 혹 찌를 때, 어떤 사람은 어찌할고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해서 일을 갈 수도 있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갈면서 막 죽이려다가 스데반도 죽이고 결국은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고 회개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객관적인, 나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당장의 우리 부부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에게 실제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말씀을, 이것을 내가 지켜내려고,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습관과 싸우는 건데요, 왜 서두가 긴고하니요? 오늘 제목이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이거든요. 도대체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이 뭐길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알아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당연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럴 때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좀 그렇잖아, 덕이 안 되고 그냥 줌으로 드리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막 좀 예전 같으면은 고개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오늘날은 아무렇지 않아요. 법으로도 막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놔갖고 기준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부부, 부모님, 자녀, 이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글쎄, 애들한테부터. 그러니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을, 목사가 되려면 결혼하고 목사가 되니까 이 말씀을 거의 한 1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합니다. 근자에도 가능하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이 부부주일인 거 여러분 아셨어요? 가정에 따른 나라도 부부주일이 있었나?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부주일이 있어요. 글쎄, 다행인지.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모든 것의 키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다른 모든 것보다 베스트입니다. 최고로 좋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최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의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 대치동인가요? 저기 가면은 초등학교 뭐 의사 만드는 반이 있대요. 글쎄.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그쪽 동네 얘기인데, 그런 최고 말고
그거는 사실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들길 원하는데 어떤 최고인가? 그 비결, 비밀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 짐승들도 새들도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 최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께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딱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안 만들고 그 앞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2장 20절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앞장면이 뭔지 아무도 모르죠. 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그 앞장면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뭘 만들고 나면은 이게 잘 작동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이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발휘가 되는가 점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것은 아담에게 온 만물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과연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복 다스리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아담이 짓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합격 그러신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내용이. 합격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합격했으면 되는데 왜 돕는 배필을 만들까? 궁금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 이렇게 새벽마다든지 그 전날이든지 하여튼 뭐 당일 오후든지 우리가 큐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꿈꾸고 환상을 통해 갖고 혹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돼야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기도 가운데 뭐를 응답을 받든 그 모든 것이 쫙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가운데 하와를 돕는 배필로 딱 만드는데 이 통치하는 영역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아담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도울 게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와를 아내를 만든 목적은 남편이 통치를 잘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이거를 다 같이 한 박수 한번 쳐봅시다. 하와를 만드는 목적은요. 박수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야, 내 남편이 참 잘한다. 여보 아담 잘하고 있어. 요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자는요. 세상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보면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건 뭐 성교가 뭐 어떻건 좀 표현이 죄송한데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껍데기는요. 그냥 잠깐 들을 때 기분 좋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하와가 박수를 치면 근본적으로 만족이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맛을 모르면 동의가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목적이. 그러고 나서 이 목적대로 못 산 게 그게 하나님하고 거슬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진다는 것은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좀 세상 말로 하면은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하와가 돕는 쪽에서 사단이 틀어놓은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겪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바꿔놓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도 다 본문 내용이지만 생략하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을 말합니다. 부부가 하나됨의 비밀. 성경에는 비밀이 몇 가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의 비밀이 나오고 교회의 비밀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이 비밀인데 그거를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부부가 하나됨의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부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회개할 부분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좋은 쪽으로 스위치 전환하세요. 아, 이 부분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놔버리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족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11월 달에 결혼한 이제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어요. 신부가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 부모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소개했어요. 부부는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싸우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죄 있는 인간은 정상에 싸우는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소위 믿음이 좋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 싸울까 안 싸울 이 척도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만들어갖고. 갈빗대를 뚝 해가지고 쭈물떡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우리 박사님, 성문사님한테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살아요? 아, 간혹이라도. 한 번도 못 살았어요? 근데 기준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못할 값이라도 아, 그게 기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 주님이 서서히 바꿔줘요. 습관은 상게으름은 바꿔줘요.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가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희한하게 새롭게 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눌 때도 나눴었는데 오전 예배 때 제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첫 번째가 아내와의 관계예요. 제 아내를 볼 때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관계가 이 정상이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된장국을 막 끓이다 냄새가 났잖아요. 집에서도 뭐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맛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니 뭐라고 막 그러는 그거는 하나님하고 멀다 소리 거리가. 재밌죠?
실제가 그래요.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그거는 거꾸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공연히 막 미워, 싫어, 가까이 오는 것도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정상일까요? 정상 아니에요. 사단이 뭔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하나님하고 1대1로 가까워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가까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 가운데서 보면은 기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가운데 뭐 세상 걸로 뭐 어떻게 하려면 그거는 몇 시간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금방 안 좋은 게 딱 들어와요. 저 한강변에 멋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사 가고 나면 한강 쫙 보이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간대요. 살면 살수록 한강 그쪽에 사는 사람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대요. 세상 것은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가운데 보면요, 서로 간에 귀하게 보여져요.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것이 충만할 때가 있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살짝 빠질 때가 있고, 뭐 그런 차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하와가 먼저 삐끗했으니까 하와가 먼저 남편에게 칭찬하는 것. 어차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못 벌어서 와서 그렇든 뭐 어쨌든 그렇든 뭐 친정일로 그렇든 시일로 그렇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보여져요. 또 남편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이렇게 좋은 남편을 내게 주셨나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런 것 같아요. 두세 번 그러나. 잠자리에서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점수 안 뺏기려고 어떻게 돼요? 나도 고맙습니다 그러죠. 고마워? 그래 됐어.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점수 깎이는 거예요. 의의 경주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쓰면은 고맙게 여겨져요. 귀하게 여겨져요. 존귀하게 여겨져요. 이게 부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래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건 또 부족한 대로 내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아멘. 이제 실제로 여러분 어때 미천을 한번 좀 점검한다가 보면은 이제 아내는 남편을 비가 와갖고 강물이 그냥 확 휩쓸려 가요. 빠졌어. 남편이든 아내가 하나 빠지고 어머니든 또 부모님이 빠지고 또 자식이 빠졌어. 근데 빠진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실제로 나는 수영 못할지라도 예를 드는 거예요. 수영을 정말 잘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강물이 휩쓸려서 다 죽게 됐어. 근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 양반은 누구 구하겠어요? 네? 가인이 아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신혼부부라서 그런가, 아직도 뭐 좀 가인이가 크니까 신혼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제대로 다 붙잡고 그러면 100점이죠. 어떤 기회예요. 근데 오늘날, 글쎄, 지사님이 계신 가운데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강 지사님은 누구를 구하겠어요? 문채를 구하겠어요? 민재 지사님을 구하겠어요? 아니 어머니를 구하겠어요? 구해야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다. 문체보다 먼저 구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체로 보면은 아이를 먼저 구한다 그래요. 물론 뭐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는 뭐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게 한국 부모예요. 그거는 어떤 부모의 태도 자세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 1번 우선순위는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 그 한국은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부부 싸움하는 거고, 애들한테 키우는 거고, 부모는 좀 뒷전이고, 심지어 오늘날은 이 강아지한테 부모 사랑도 뺏겨요. 남편 사랑도 아내 사랑도 강하지만 못한 가정들이 글쎄 좀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돼 있다,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합니다. 1순위는요 부부예요. 2순위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3순위가 자녀예요. 0순위가 나예요. 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내가 하나님 관계에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안 돼 있으니까 상대방의 약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볼 때는요, 존귀하게 보여져요. 이 힘으로다가 쏟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1순위잖아요. 2순위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전제는 부부가 하나 돼야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경외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게 건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고아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고아예요. 우리 큰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그래요. 명절 때 되면 막 어르신들 이렇게 친척 집에 가잖아요. 아빠,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그래요. 아, 그때 상당히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어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들 우리가 부모님처럼 찾아뵈요. 항상 명절 때든 명절이 아닐지라도 1년이면 우리 선교 지실 때는 나 들어오면 꼭 찾아뵙고, 안에서는 뭐 간혹 이제 좀 몇 달에 한 번이든 매달이든 이렇게 찾아뵈요. 그럴 때 애들이 좀 더 어릴 때는 일부러 애들께 꼭 대동을 시켜요. 애들을 대동시켜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원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또 애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너희들이 효도해라 뭐 어쩌라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하는 거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정의 가문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효녀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문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 앞에서 가르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또 우리가 오랫동안 알았던 청년 때부터 알았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이도 뭐 태어날 때부터 아는 아이인데 걔는 죽다가 살아난 아이인데 아주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도 애가 넷이에요. 글쎄 그 아이 죽었던 애예요.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인데 엄마가 간호사라서 아주 그냥 걔를 살렸어요. 지극정성으로. 근데 부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애를 교육을 못 시키고 말은 맞는데 말은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등을 보고 배우잖아요. 걔가 그래요. 제가 속이 이래요. 등을 보고 우리가 편하니까 제가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둘이 얘기했으니까.
등을 보고 배우는 게 글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엄마하고 있는 데서 아내도 있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또 막 교육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애들 넷의 아빠죠.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앞에서는 막 교육을 하지만은 등이 안 보여요. 등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등을 보이는 교육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등을 보는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으면 얘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그러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인도네시아는 꾸랑이라 그래요. 별로 안 좋은데 애한테는 신앙생활 잘하라.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애한테 막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자유롭게 두세요. 자유롭게. 애들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럼 그럼 애들 공부시키지 말랍니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요. 등만 잘 보여주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주워 듣는 그 단어 자체만 해도요. 이 뇌 구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코카콜라 그 비법은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 조금이 원액이 어마어마한 양을 코카콜라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의 단어 하나가 애들한테 심겨진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큰아이만큼 우리 큰아이만큼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원래 기도했을 때는 좀 더 큰 거를 기도했었는데 지가 크면서 그만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거기까지가 아닌데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때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얘들은 인터내셔널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큰 키를 기도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글쎄 여러 가지 기도들. 태어나서는 교육받고 안 돼요. 등만 보여주면 등만요. 우리 큰애처럼 조만큼만 우리 애가 됐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어떤 분을 이렇게 선교갈 그 예비 선교사님이죠.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등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등을 보고 자라요. 이미 우리 어른 된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등이 볼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지라도 내가 부모님의 등을 잘 봐야 됩니다.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내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등이 조금 부족해도 좀 심하게 미화해갖고라도 봐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 특권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에는 없는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돼요? 이 부부의 이런 모습, 세상 사람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누릴 특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부부의 상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가 한 분 계신데 박윤선 박사님을 가장 잘 닮은 우리 이전에 합신 교수님이었고 목사님이세요.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 정도인데 지금도 공부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공부해요. 히브리어 잘하 교수거든요. 그런데도 배운다고 공부해요. 그분 보면 참 머리가 숙여져요. 그런 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배우는 자세,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자세, 후배들이
당신의 등을 보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 있으려는 그런 자세.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자녀들, 손자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보는 거는 부모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가정 예배. 저는 애들이 결혼해도 한 집에 같이 살 마음은 없어요. 서로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일단. 근데 좀 떨어져 살기를 원해. 조금. 이왕이면 조금. 멀리 가면 어쩔 수는 없고. 왜? 가정 예배 때문에. 자기네끼리라도 가정 예배 잘 드리겠지만 저희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축복이 손주들한테 얼마나 내려가겠는가. 그것 때문에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고 자식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육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떠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이 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족 예배예요. 가정 예배예요. 할아버지까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귀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식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치, 말씀을 나누지 미리 말씀을 보고 그걸 갖다가 잘 기도하면서 씹어가지고 애들도 나누고 아들도 나누고 부모도 나누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부모도 나누고 그렇게 자녀가 자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결혼해갖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원해요. 어제도 둘 낳는다길래 최소한 셋이다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셋.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그대로 그냥 뭐 결혼을 안 하든 또 뭐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든 그거는 인도네시아 말로 실라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빨리 결혼해서 최대한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전도는 좀 덜해도 최대한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이민영 자매는, 제 아내는 자녀를 둘밖에 못 낳아서 그런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원래부터 전도를 잘했지만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길러야 돼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얘들은 몽창 하늘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송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옳은 대로 인도했는가? 몇 명을 구원시켰는가? 많은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카운트하는 게 그야말로 뭐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우리 바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송 목사님이 카운트할 때 그래도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송 목사님의 복이죠. 또 여러분의 복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자녀들을 낳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우리 때는 못해도 이미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비전을 심어주세요. 비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을, 이 시간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속으로 칭찬 한번 해주세요. 뭐가 좋은지 칭찬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세요. 그러면 특히 남편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듯이 생명을 다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순종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최우선순위를 묻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부모보다도 아내에게 최선의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야지 칭찬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를 안 해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염려되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라는 명칭이 있든 권사라는 명칭이 있든 심지어 목사라는 명칭이 있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든 간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그러면 그건 오리지널 열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하는 열심 다 한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을 금식까지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도 저 목사나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함이 부부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서로를 귀하게 보면은 교회 와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교회 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냥 인위적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이걸 보고 자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뭐 앞으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더라도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영순위 하나님 앞에. 그리고 1순위 부부간에 귀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이 그야말로 망했어도 당신이 최고야. 아까 제가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그분이 잘 아는 장로님이 IF 때 망했대요. 망했는데 그 부인이 양복을 딱 입혀갖고 이미 회사가 다 문 닫았기 때문에 갈 데도 없어요. 공원밖에. 그런데도 양복을 딱 입혀갖고 김장로 화이팅! 최고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확 길을 불어넣어줘갖고 내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밖에 나와도 어깨가 안 쳐져요.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그 소리를 들었으면요. 남자는 어깨가 당당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아마 장로님도 그럴 거래요. 근데 사회에 가면은 뭐 이름 있어요. 세상 말로 명함이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아내가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다 귀찮은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요? 귀찮아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빠진 건 아내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약했을지라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는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있으면은 부모 공경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럼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 보고 뭐 공부 잘하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부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가 아닐지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맞아, 그거야.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좀 못 미쳤지만은 맞아.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